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생각들, 환경과 여건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좀 유명한 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18절 하반절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네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꿰뚫어 보시며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며 노력하는 그들의 바램을 항상 보시는 분이다. 또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하고 있는 네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네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부인데 그들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4명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찬찬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4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일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사명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의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따라오라라는 헬라어 듀테라는 이 말은 예수의 신적 근위에 입각한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명령을 말을 합니다. 이 명령의 효력을 갖는 따라오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의 사역 수행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 속에는 내가 3년 동안 공생에 할 기간 동안에 너희가 그 장소에서 나를 쫓아다녀야만 한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의 육체를 장소적 의미에서 쫓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자신만을 향하여 그 모든 방향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적 의미의 명령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 모두를 청산하고 나에게로 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희망적인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라는 분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 동안 그 4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다 캐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너희의 인생을 한번 올인해봐라. 나를 따르라. 라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삶의 방향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너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나에게 방향을 돌리고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역에는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릴리전,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윤리와 도덕도 신념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살 곳이 얼마나 많고 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의 무한한 가치를 알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무가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해 보이는 이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와, 매우 가치 있어, 대단해, 내 인생을 올인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한한 무가치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고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요, 제가 금방지게 이 책을 좀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편집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만났으니 업,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만났으니 배,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만났으니 아버지, 가족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버리라, 포기하다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버려야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포기해야 구원받는 걸로 압니다. 부모와 등을 져야지 잘 믿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아, 직업을 내가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지,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내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우선순위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도자는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런데 이단들, 다 종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려야지 채워진다. 무소유가 소유의 영리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분과의 만남이다.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올인해보라,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봐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멀찌감치 두고 나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만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거기 똥도 있고요, 벌레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 우리가 잘 못 갈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도대체 부모는 어떠란 말이야? 재산은 어떠란 말이야? 내 삶은 어떠란 말이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를, 그분이 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자기를 내리치고 있지만 그 눈에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요, 순교자들이 앉아 있고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같았더라. 어떻게 짱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디트리 보네프 목사입니다. 보네프는 예수를 만났기에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서 크리스찬으로 끝까지 나치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미친놈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보네프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서 39세에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우리들이 참 존경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보네프 목사가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였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삶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그가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동일하게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리빙스턴의 친구 몇몇이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우리는 여기 영국에서 잘 있는데 너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니까 도울 사람들을 좀 보내야만 되겠는데 하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 끝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곳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있었죠. 그 편지에 대해서 리빙스턴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종교인들은요, 항상 지금 너무 쉬운 길을 찾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미래가 보장된 안전한 길만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만 위해서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필요에, 내 어려움에 하나님은 반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쉬운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편안한 일, 내 사업이 잘 되는 일, 미래가 보장된 안전한 그 길만 고집하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기 26살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 빙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화이트 빙스턴 선교사가 그 책에서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 청년 선교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덴은 목장의 상속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백만장자. 놀라지도 않네요. 100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세계 여행이라는 선물을 보덴에게 해 주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선물을 좀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덴은 자신의 성경 뒷장에 이 두 단어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라는 이 두 단어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 선교사. 그 후에 보덴은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전교생 1300명 중에서 그 모임에 1000명이 그 운동에 참가할 정도로 그 모임이 커졌습니다. 그는 캠퍼스를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기 그림 오른쪽에 예일 홉 미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일 소망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모든 것이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는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여러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제시받았지만 선교를 위해서 모두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 무렵에 그는 또 자신의 성경 뒷장에 또 두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덴은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후에 신학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았다가 유행성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을 못 넘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26살의 보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함을 알고 또 성경에 세 번째 두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던 보네프는 22살 때, 여러분 같은 청년일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내용 가운데 이런 강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그분과 항상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삶에 매 순간순간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22살짜리 보네프가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해.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해. 예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덴이라는 이 청년 선교사,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는 그의 100만 장자의 그 재산보다 그 생명을 남김없이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 26세 자기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예수를 만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예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운 길만 찾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길, 미래가 보장된 안전한 길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처럼 나이 많아서 기성세대가 되어가지고 타협하고 때 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와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4사람, 아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곧 재산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달랐다. 즉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이지 미루면 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미루면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거기에 밀가부르시 까불림을 당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하면, 명령하면 곧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20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버려두고 뭘 버려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걸 버려둡니다. 그들이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던 그 세베다라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습니다. 여기 버려두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멀리 내던지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린 제자들의 철저한 헌신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버려두고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보네프 목사는 멀리 내던지는 포기하는 진리를 알았던 예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물질을 쌓으려고 하고 욕심을 쌓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가장 소중한 너에 있어서 가치야, 목적이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 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 뭘 그러고 싶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과 업적과 명예,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고 자신의 업적을 포기했고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보네프 목사의 생전의 소원이었습니다. 보네프는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할 때부터 보네프 목사님을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레디컬해야만 됩니다. 진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우리의 삶은 항상 행동하는 신앙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기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분의 명령에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종교인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직업군 목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 중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스스로를 한번
나를 비롯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냐, 예수의 제자냐? 장로, 근사, 집사냐, 예수의 제자냐? 예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율법주의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신에게 의탁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인생으로서 왜 사는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절실한 것이고 절절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영적인 긴장, 텐션을 가지고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에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놓아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대면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기에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예수 제자의 명맥이 그래도 도도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물은 어쩌고요? 배는 어쩌고요? 가족은 어떠고요? 자식은 어쩌고요? 그리고 건강은 어쩌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되면 곧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대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한마디 시원스러운 욕을 한마디 해줄 것입니다. 이 해칠한 무덤들이여,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여,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